말씀을 통해서 상으로 또로 다름질하라 1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삶이 변화되시고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족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의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에베네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동안 이가봇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에베네셀의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흥회를 한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변화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사무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벳세베스라는 곳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명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들에게서 축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얼만큼 주시고 몇 번이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언약궤가 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넘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은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패배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하림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언약궤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랏 여하림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잘 보존하자, 전에 있었던 것처럼 괜히 막 들여다보고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언약궤를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 두었습니다. 바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히 구별해서 너는 평생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언약궤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궤를 잘 섬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한 여라림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제 그 식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와서 조공을 빼앗아 가고 농사를 지면서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얼마나 힘든지. 20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순회합니다.
가서 기도를 해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2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대피한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어. 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돼버렸지? 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의 행동을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 져서 이렇게 2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고 멸망당하고 죽음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을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 회개하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이 정말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제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표현이 동사로 쓰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 다 잘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무당에서 구슬하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하는 일 다 잘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신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물질도 지식도 능력도 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끝없이 낮아지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일요일날 예배 들어 교회 가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직장에 있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은, 오늘날의 세대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야. 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어.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변화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를 결단하고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신과 아스다롯과 몰렉과 암몬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여러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단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 부인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곤 신이고 어머니는 아세라 신입니다. 왜 이런 신을 섬겼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먹을 게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이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방신들은 다산과 풍요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자녀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제사는 전부 다 음란합니다. 우리가 룸사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룸사롱이 뭐냐면 이방인의 신전에 가면 룸이 있고 사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승을 드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이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룸도 있고 사롱도 있고 거기서 일을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도 다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농경의 신이 필요하죠. 농사를 져서 돈을 벌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산의 신도 필요하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뭐 교회에서 집 사고 하지만 뭐 세상살이를 해야 돼. 접대도 해야 돼. 또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나의 삶에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를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땅 사고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을 사고 땅을 산다, 그 농경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간다,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에게 가서 다 바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건 더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려고 그래. 먼저 구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에 다는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만 구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방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종교개혁의 어떤 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5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행위는 아주 무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혀 행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오해가 빚어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그 행위는 사실 앞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도 사실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읽었을 때는 그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법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율법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근데 또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로만 하고 사람들에게 굶는 사람에게 야 너 배부르지 살아. 지금 옷이 없어 추운 사람들 야 너 따뜻하게 하고 살아.
말로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행위는 뭡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쳤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행위는 율법의 행위인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도 버려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전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 배운 적이 없어. 말씀에 무지.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40-50년 됐고 맨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령께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우리 한국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도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변화시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드리는 것을 무슨 행위일까 하다가 은혜의 행위라고 제가 규정지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3주 전에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오늘 예배 몸살이 나서 정말 힘들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깨우셔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아니오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오란 말을.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잤습니다. 1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아. 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왜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한시 몸살이 나서 당장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도 참 힘든 판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제가 그때는 그 말씀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최근 며칠 사이에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어제 이제 내려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기도회 끝나고 제가 이제 모임에 갔습니다. 어사 모임에 갔어. 아까 우리가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8번 예배를 드려야 돼. 장소가 8곳이 필요하고 설교할 분이 8분이 필요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분이 8분이 필요하고 사회를 볼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빈칸이 있어.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짜는 목사님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빨리 예배위원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기도회를 끝나고 갔으니까 늦게 갔죠. 근데 가자마자 딱 앉는데 그분이 제 앞에 앉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4월 19일 날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이게 설교를 좀 그래도 편하게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또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그랬어요. 예,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아니오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게 제가 할게요. 그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설교 좀 하실래요? 그러면 아유 저 못하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놀래버렸어요. 어제 제가 수원을 갔습니다. 수원을 왜 갔냐면은 그 수원에 있는 어떤 우리 교단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단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고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임직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수위원들은 다 노회장 출신들이고 이런 분이고 저는 임원도 아니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 지금 다들 못 오시고 해서 와서 대표 기도를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은 서울 쪽을 어지간히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몰라. 토요일 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8시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임직식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걸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만 하라고 했지, 아니요, 왜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요, 왜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예,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그걸 아주 강하게 받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왜요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죠, 귀찮죠, 손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서 천국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다 아니요. 아 왜요? 왜 다른 사람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나를 시켜요? 하나님의 심정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강하게 주셨어. 아 그렇구나. 아무도 지금 일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은 급하신데 그래서 그 몸살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작정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어렵지만은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거가 다 지금 공식이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아직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꾸 재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서 유리할까? 이걸 해갖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고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명하고 이제 회개만 명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뒤에 한 가지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회개하라 그게 끝이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살면서 큰 복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에 저를 회개시켰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회개시켰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 이스라엘에게도 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거.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식민지 생활을 끝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죄가 떠나가도록 물을 막 붓습니다.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막 망하기 직전의 상황처럼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강대국을. 미국이 우리 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 편일 것 같습니까? 일본도 일본 편일 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 믿음을 결단하고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것들이 왜 모이지? 뭐 독립운동이라고 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대적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게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3만 4천 명을 죽이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많지 않지만 짧은 간증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상암동이라고 있습니다. 월드컵 구장이 있죠. 그 앞에 하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난지도라는 곳인데 지금 가면 공원입니다. 한강이 내려 보이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서울시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곳입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산처럼 높아진 것을 다 흙으로 덮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난지도가 조성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뭐 했냐면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뭐 쓸만한 거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판자촌을 집어넣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직업이 그거였습니다. 쓰레기를 뒤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이제 월남에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만 자면 막 나타나는 거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 그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술을 먹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술 때문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술만 먹으면 난리를 피니까. 동네 사람들도 살 수가 없어. 난동을 피우니까. 근데 경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그래도 월남 가서 전쟁을 한 상용사인데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막 너무 이제 힘든 거. 가족들이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 얘를 갖다 버리자.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야 기왕에 갖다 버리더라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변화될 수 있으니까 기도원에다 갖다 버리자. 그래서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술을 채가지고 자기가 어디 갔는지도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뭐 이상한 데 와 있어. 막 안에서 막 소리가 나.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방방 뛰는 거야. 뭐 이런 데가 이제 미친 사람들인가. 이 사람이 막 두려운 거야. 못 있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은 직업을 못 속이죠. 쓰레기를 뒤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산 기도원의 쓰레기장을 가서 뭐 쓸만한 게 있는가를 이렇게 또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하나 발견했냐면 하나도 먹지 않은 사이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쟁이들은 이 나쁜 사람들이 이 귀한 사이다를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몇 등급이냐? 너는 몇 등급이냐? 이런 말씀 들었어. 여러분들 쓰레기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뭐냐면 이게 쓰레기인데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누가 선풍기를 버렸는데 그냥 꽂으면은 잘 돌아가. 1등급입니다. 별로 없겠죠? 2등급은 뭐냐면 고장이 났어. 근데 부품만 바꾸면 쓸 수 있어. 2등급입니다. 3등급은 뭐냐면 이거는 고칠 수도 없어. 그냥 완전 폐기물이야. 그 자기 생각하는 거지. 나는 몇 등급이지? 여러분들 1등급은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1등급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 정도 돼야. 사무엘은 태어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정도 돼야 1등급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뭔지 아십니까? 2등급입니다. 그나마 부품을 바꾸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부품을 바꾸면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원래는 다 그냥 쓸 수 없는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몇 개를 부품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3등급이 있어. 3등급은 불택자.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기자야. 하나님이 버렸어. 이거는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3등급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음성 듣고 뭔가 깨달았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주가 지났어. 가족들은 이 사람이 돌아오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버렸네.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변했어. 그 맨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기술을 배웁니다. 한남동에 이제 구두방을 세워. 근데 뭐 소문내다 잘 돼. 서울에 몇 개의 지점을 내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고침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쓰임받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온전한 삶을 드릴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운동을 벌이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시험 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다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미스바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죽이겠다고 막 왔는데 뭐 우왕좌왕.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둥 번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 아십니까? 적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버려. 적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막 천둥번개를 내려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곳을 막 빼앗습니다. 베델까지 내려가서 그걸 추적해서 그 땅을 다 빼앗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성을 기념해서 에베네셀 이곳에 돌을 세우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에베네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이런 승리의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줬습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땅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정성과 힘을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요 왜요? 이게 아니라 아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나를 낮추고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2024년 정말로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어찌하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복주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기독교연합회에서도 어사모에서도 교단에서도 많은 어떤 연합활동을 합니다.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같이 이 일을 해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정말 비밀한 크고 비밀한 복을 내려주시죠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